졸릴 수 있는 시간이죠. 우리 가자제교 성도님 보니까 눈이 다들 말똥말똥하신 것 같아요. 다들 건강하셔서 네, 우리 한번 몸을 풀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깨를 좀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오른쪽에 계신 분 우리 어깨를 한번 주물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오른쪽에 계신 분들 사랑하는 만큼 주물르시면 됩니다. 네. 내 마음 알지? 그러시면서 한번 주물러 주세요. 네. 얼마 사랑하는지 잘 아시겠죠? 네. 자, 우리 한번 두들겨 주시고, 네. 반대로 이제 돌겠습니다. 네. 한번 시원하게, 네. 내 마음도 아시죠? 네. 네. 좀 두들겨도 주시고, 네. 네. 때리지는 마세요. 네.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사랑을 담아서 제가 이렇게 두들겨 달라고 했더니 감정을 담아서 두들기는 분들이 계세요. 야, 그러면서 막 기회다 하시고, 네. 이러고도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 책임입니다. 네. 레위기 말씀은 그냥 제목만 들어도 좀 졸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무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도대체 무슨 말씀이길래 이렇게 졸릴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20장 말씀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18장부터 20장까지는 계속 연결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에 원래 있었던 그 이방 민족들의 풍속을 쫓아서는 안 된다.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되고 무당을 끊어야 되며 성적인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말씀 우리가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언젠가 한번 읽었던 말씀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 오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20장 말씀이 전혀 낯설지 않게 우리가 들려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네, 이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또 이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미 그 이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또다시 반복해서 그들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 한국 사람들이 관광을 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미국 구경을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타고 갔던 버스가 크게 사고가 났습니다. 버스가 굴러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때 구급차가 와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 버스 안에다 대고 소리를 쳤습니다. Hey, how are you? 아무 일 없는지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피투성이 됐더니 한국 사람들이 버스 안에서 일제히 뭐라고 그랬겠어요? I'm fine, thank you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그냥 배운 게 그거예요. 학교에서 그냥 무조건 외워라. How are you? 물어보면 I'm fine, thank you. 그러니까 그냥 피투성이가 됐었어도 나는 괜찮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반복의 힘입니다. 강조의 힘이고 우리가 무엇인가 거기에 익숙하고 강조해서 반복되어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 몸에 체질화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또다시 반복함으로 그들 가운데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그 마음속에 또한 삶 가운데 체질화해야 될 말씀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유혹들이 믿는 자들 안에서도 끊임없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어떨 때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곧 이 말씀이 그만큼 강조되고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학교 가는 자녀에게 부모님이 이야기합니다. 차 조심해라.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엄마 말씀 잘 듣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학교 갈 때 또 이야기해요. 차 조심해라.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또 그 다음에 또 학교 갈 때 또 이야기하죠. 차 조심해라.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엄마 말씀 잘 들어라. 왜 그러겠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 이 2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듣고 또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은 소리를 또 들으면 짜증이 나죠. 그리고 귀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더 깊이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책 뒤쪽으로 쭉 넘기시면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신약성경책 34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2장 53페이지 353페이지 2장 1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들은 모든 것에 더욱 유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더 주의 깊게 살핀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흘러서 떠내려가지 않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유념해서 다시 반복하지 아니하면 대충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고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는 것이죠. 옛날 나병 환자들이 모여있던 소록도에는요, 가끔 목사님들이 가셔서 집회를 하면 4명의 나병 환자가 가장 앞에 앉아서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꼼꼼하게 적었다고 합니다. 한 명이 아니라 4명이서 그걸 적은 거예요. 손가락도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 그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적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이 다 맞춰지면 이 4명이 같이 모여가지고 그 들었던 말씀을 하나로 다시 온전한 하나의 말씀으로 그 설교 말씀을 다 정리해서 그 정리된 내용을 소록도에 있는 모든 나병 환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반복하고 또한 그것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들을 때는 좋다, 들을 때는 은혜가 됐다 생각할지 모르는데 하루 이틀 지나가면 무슨 말씀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반복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듣는 것만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강조되어져서 나의 것이 되었을 때 그것이 비로소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20장 2절에 보면 몰렉이라는 우상이 나오죠. 3절에 보시면 20장 3절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우상 숭배, 특별히 몰렉을 섬기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아라 하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몰렉이라는 우상이 어떤 우상입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암몬 자손들이 섬겼던 우상인데요. 청동으로 만들어졌고 머리는 소의 형상을 가졌고 몸은 사람의 몸을 가졌어요. 근데 이 몸이 서 있어요. 얼굴은 소의 형상을 갖고. 근데 이 손을 앞으로 이렇게 펼쳤는데 무엇인가 재물을 그 손 위에 얹을 수 있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그 몰래 그 손 위에다가 태어난 아기를 얹어놓고 그 청동 동상 밑에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그 불로 태워서 아이를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몰렉에게 자식을 제사로 드린 그런 제사의 행위였다는 것이죠. 참 무섭죠.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말씀, 열왕기상 11장 구약성경책 531페이지,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11장 6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왕입니까? 하지만 그의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이렇게 그 여인들에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자로 급격하게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 몰록은 바로 우리가 아까 레위기에서 읽었던 그 몰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하려고 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자기의 나라를 권위 있게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정략적으로 이방의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를 맞은 것이죠. 그래서 나라를 더욱더 강하고 평화롭게 지키려고 했었는데 그 결과는 나라가 더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켜진 것이 아니라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오히려 우상이 들어오므로 나라가 분열이 되고 그 다음에는 나라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결국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당대 최고의 권위와 지혜를 가졌던 왕이었지만 그는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과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반복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모세는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들어가게 될 때에 그들 앞에 그들의 눈을 막 현혹하는 그런 우상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방주사를 놓듯이 너희가 들어갔을 때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는 말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구약성경책 281페이지 281페이지 출애굽한 2세대들을 놓고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시며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우상들이 어떤 우상들이 있는지 알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해서 따르지도 말고 탐구하지도 말고 연구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하면서 거기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의 죄 한 발짝을 들여놓게 되면 거기서 끊을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이런 잘못된 이단들 그 말을 들으면 너무나 허황돼 있어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죽지 않는다는데 사람들 거기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가면 그냥 영원히 거기서 살고 14만 4천 안에만 들어가면 거기서 그냥 축복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늙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그런 허황된 말에 현혹되기 시작하면 그게 진리고 그것이 진짜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빼앗으면요 그것이 결코 쉽게 되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 두 주인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안에 끊어댈 것을 끊지 못한 그런 모습은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내 안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 레위기 20장 말씀에요 무관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4절과 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 본 채 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만약 너희들 중에 어떤 자가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바쳐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고도 못 본 채 하였다면 그렇다면 못 본 채 한 자도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보고 싶어서 본 것도 아니고 우연찮게 보게 되었을 때 그것으로 해서 무엇인가 책임을 져야 된다면 참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교통사고가 나는 현장을 직접 목도하게 되었다면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그 교통사고의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그 안에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부담감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의 죄가 그들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을 때 너희가 그것을 무관심하게 그냥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놔두지 말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도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백성들의 모든 잘못을 다 들추어내서 벌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징계보다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용서가 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앞세우는 그런 죄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2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것이나 어느 것이든지 너희가 그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바로 우리의 영을 죽이는 것이고요. 또한 그 한 사람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주변에서 그것을 보는 자들이 미혹을 받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눈에 보이는 신을 섬겼으면 좋겠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우상 숭배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공동체 전체의 누룩과 같이 전체를 썩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단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그것이 바로 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예요. 거룩하게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교회는 어떤 단수의 개념이 아니라 복수의 개념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 개인주의, 이기주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 가지지 아니하고 오직 나한테만 집중되어 있다면 그건 교회가 되어줄 수 없는 것이죠. 또한 교회 안에 잘못된 한 사람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잘못된 것이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사랑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징계할 수도 있는 그러한 결단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또한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어쩔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순결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당회나 또한 교회 안에서 결정된 것이라는 것을 따르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주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헬리의 단편 소설 중에 신경통이라는 그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주인에게 손들어 그랬는데 주인이 한숨만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팔을 다 들지 왜 한숨만 들어? 그러니까 한쪽 팔은 신경통이 있어서 이 팔을 못 들겠습니다. 강도가 손 들려고 하는데 한손뿐이 못 드는 거예요. 그러자 강도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지기 시작해요. 당신도 신경통이 있으십니까? 서로 그 증세가 어떤지를 물어보고 저도 그런데요. 그러면서 서로 마음이 통하고 아내가 차를 끓여내오고 강도와 그 집 주인이 서로 그 신경통이라는 하나 때문에 서로 친구가 되어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관심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더 그렇게 마음을 쏟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풍요롭게 될 것입니다. 풍요롭게 될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보면요, 다른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왔는데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가장 두려워해요. 새 가족이 왔는데 나랑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교회에 있는가 없는가, 그걸 가장 두려워해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밖에 나가서 혼자 밥 못 사 먹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몰라요. 혼자는 식당 절대로 안 들어가고 굶으면 굶었지 집에 와서 밥 먹지, 나는 혼자서는 밥 안 먹는다,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고 우리 주변의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친구가 돼주셔야 돼요. 청년들도 오면 친구를 만들어줘야 돼요. 청소년부 애들도 또래 아이들하고 붙여줘가지고 같이 친구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 오후 찬양 예배 들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의 주축이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새 가족들이 오시면 그분들이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무관심이에요. 친구가 없다는 것. 누군가 나랑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적어도 한 명만이라도 있다면 오고 싶어요. 같이 하고 싶고. 하지만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계속 올 수가 없는 거죠. 다른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여시고 또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러한 분들에게 찾아가시고 친구가 되어주세요. 우리끼리 너무 좋잖아요. 수련회 갔다 오고 가가지고 좀 더 가까워지고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그냥 깔깔거리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과 이야기거리가 더 많아져서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 그룹 안에 들어오고 싶은데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런 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마음을 열고 한 마음으로 그것을 품을 수 있을 때에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정착이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20장에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 첫 번째는 뭐였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무관심하지 말아라. 세 번째 마지막으로 거룩하라는 말씀을 우리 레위기 20장에서 하고 있는데요. 20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 20장을 통해서 우리 몸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 우상 숭배나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성적인 부분에서 그 중간에 보면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남의 아내와 간음하지 말아라. 근친과 동성애, 또 어떤 짐승들과의 어떤 교접함,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어떤 행위적인 우리 육체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의 근본에는 가정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가정 안에 성적인 잘못이 들어오게 되면 가정 자체가 그냥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러한 유혹 가운데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그러한 물리치는 결정은 그가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하셔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지켜간다는 것, 이것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20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단지 어떤 지역적으로 이사를 가듯이 어떠한 삶의 환경이 바뀌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풍속과 문화,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들이 분별해서 버려야 될 것, 끊어야 될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지켜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오늘이 지나면 다시 월요일이 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월요일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셔서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세상 가운데서 내가 지켜야 될 나의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해 가면서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번 반복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의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루노라 하면서 하셨던 이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치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처럼 우상을 섬기고 무관심했고 거룩함을 버렸다는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는 저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타산지석으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경계하는 마음을 늦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남자 화장실 소변기 앞에요, 이렇게 문구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유능한 한국 남자는 빗나가지 않습니다. 유능한 한국 남자는 빗나가지 않습니다. 멋진 문구죠. 빗나가면 찌린내가 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반복해서 경고하고 주신 말씀이 있는데 빗나가서 되겠습니까?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나 자신을 지켜가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당당하게 서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